45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45절로 56절, 52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심하여라 나다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늘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요. 예수님 해주신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계속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책을 받아든 그 사람들은 누굴까? 이것이 신학에서는 마가복음, 마가의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 그거 알고 나면 마가복음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헤아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히 배경을 공부하고 그 시대 상황, 사회적 상황을 알아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12장 42절 말씀에 가보면 화폐 단위가 나타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이 렙돈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 동전이란 말입니다. 아마 최소 가치의 동전일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한 250억? 그 정도쯤 되는 돈인 것 같습니다. 이 한 렙돈이요. 얼마인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요. 아주 제일 작은 가치의 동전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고드란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이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2센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한 고드란트 값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드란트는 로마의 작은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500원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아듣는단 말이죠. 아, 마가복음은 이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구나. 이래서 우리가 이런 힌트들을 통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을 받을 당시 마가복음이 보통 주 65년에서 70년경에 로마로 전해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때는 누가 황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독교 박해를 시작한 아주 간악한 인물인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받는 마가의 공동체는 굉장히 고난받는 공동체였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예수가 누구신지 알면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붙들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없어요. 예수를 알면 된다.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난다. 이 미네르바는 로마의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쟁을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미네르바라는 여신은요, 전쟁을 지혜로 치릅니다. 지혜와 철학과 이런 것으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그녀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네르바를 상징하는 게 부엉이거든요. 지금도 서구의 도서관에 가보면 부엉이를 돌상으로 조각해 놓은 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역사의 일들이 탁탁 일어날 때, 이거 철학은, 지혜는 뭘 하느냐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딱 일어나고 과거로 물러가잖아요. 근데 과거로 물러가지 않도록, 과거로 그냥 끝나버리지 않도록 이걸 보고 해석하는 일을 철학이 한다, 이런 말로, 뜻으로 헤겔이 이런 말을 썼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을 받아서 한 몇십 년 뒤에 보면 이 공산주의의 시초가 되는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철학자들은 세상을 단지 해석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전화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변화시키는 겁니까? 좀 알려도 주시고. 네, 하여튼 전화를 좀 받아봐야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마르크스라고 보니까요, 이 세상은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그 노동자들이, 민중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괴롭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바꿔야 된다. 이 시대를 바꿔야 되지, 우리가 철학이라는 지혜를 가지고 시대를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해석을 왜 하냐? 그거 지난 과거를 왜 묻느냐? 지금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칼막스 이후에 레닌, 볼셰비키 이런 혁명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러시아가 공산주의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중국이 중공이 되고, 더 쭉쭉 넘어가면서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수많은 공산혁명이 이 지구촌에 일어났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현대 철학가가 있습니다. 그가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의 흑서라는 책을 냈는데요, 거기에 공산혁명으로 인명피해가 난 것을 계수한 적이 있습니다. 소련이 2천만 명, 중국이 6,500만 명 등등등 해서 정작 9천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9천만 명이면 와닿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 겨우 600만 명 학살했습니다. 근데 9천만 명 이상을 학살한 것이 공산주의 혁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를 그저 정치가의 손에 맡기고, 그저 경제인들의 손에 맡기고, 그저 교육자들의 손에 맡기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 변화의 골목에서, 길목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정말 우리가 붙들고,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교회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잠잠해버리면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우리가 많이 봤단 말입니다. 우리는 전체주의, 곧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일제치하를 우리는 경험했고요, 우리는 공산주의, 6.25 전쟁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열정만으로, 그건 하나의 이념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안 바꾸는 게 나아요. 그런 거는 세상을 안 바꾸고 그대로 놔두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우리는 바꿔야 될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의 은혜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변화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런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약속된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표라는 겁니다. 내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이 나라는 세상이 말리지 못할
절대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다가옵니다. 세상은 바로 이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는, 예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야만 하고 그리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가의 공동체, 마가복음을 받아들고 있는 그 성도들은 얼마나 가슴 설레며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을 향한 한 걸음 땜이 그들에게도,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용기로 다가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온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저기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민망히 여기시며 저들이 배 부를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배부르게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요즘은 배가 불러서 좀 굶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배가 불러서 좀 참아야 되는, 꼭 절복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배가 고파서 당회실에서 뭘 좀 먹고 왔습니다. 배가 고프면 좀 참아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배가 고파서 견디지 못하는 시대. 국수를 삶아도 퍼지게 만들어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그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오병이어를 기적을 통해 배부름을 경험한 저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 예수만 따라다닌단다. 예수만 따라다니면 배고리는 안 할 것 같다. 저분이 계속 이러시는데 세상에 보리떡 5개, 동그랑땡 같은 거 5개 하나 들고 계속 이러시는데 저분만 따라다니면 나 굶주릴 걱정은 없다. 인기 절정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시에 진짜 인기 절정이셨어요. 그런 그때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오늘 46절의 일을 해버리시고 맙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가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즉시 재촉했다. 지금 급박한 상황입니다. 빨리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지금 예수님 인기 좋은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믿을 판인데, 이렇게 좋은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빨리 좀 와봐라. 왜요? 빨리 배 타라. 배 어디 가는데? 일단 타봐라. 그리고 배를 따라 보냅니다. 어디 가는데? 베세다에서 보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일이 나옵니다.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랬구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오병이어 현장에 있지 않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고요. 지금 요한은 이 오병이어 현장에 직접적으로 이 고기를 배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현장의 분위기를 잘 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우리의 임금 삼자. 저 헤롯 왕이라는 거 저거 쓸데없는 거 올려놨다가 저거 우리가 이렇게 배고리 하잖아. 예수를 임금 삼자. 여러분, 이거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런데 이 반응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완벽한 오해입니다. 예수는 영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고난받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살려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인기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자기를 부인하며 영광을 멀리할 줄 아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이들 세상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를 섬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 먼저 배 태우고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기도해야 내가 메시아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해야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도 당신을 부인하셔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야 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 안 하면 교회 모습 안 나옵니다. 아무리 교회가 신령하다 그러고 아무리 교회가 대단하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모습이 안 나와요. 신령한 그 거룩함, 그 서슬퍼런 그 새벽의 서늘함이, 그 청명함이 기도해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나옵니다. 교회의 직분자 되시는 분들 기억해 주세요. 기도 안 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사탄의 속임입니다. 사탄의 속임입니다. 기도 안 해도 나는 내가 내 할 일 할 수 있다. 그러려면 말로 교회 나옵니까? 말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린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여전히 보여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 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저물매, 이제 해 떨어집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으니까 무태 계십니다. 여기에 얼핏 배는 출발했고 예수님은 제자들, 저 떠나가는 배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눈의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48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드디어 예수 없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제자들이 늘 오병이어도 예수 함께 있을 때 일어난 기적이었잖아요. 예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예수 없는 시대, 시간들. 때마침 풍랑이 다가옵니다. 배는 이렇게 쭉 가고 싶은데 노를 이렇게 젓고 가는데 풍랑이 여기서 반대 방향 바람을 막 불어제낍니다. 그러면 배는 안 나가집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나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힘겨운 그들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이 힘겨운 인생입니다. 힘겨운 인생을 봅니다. 오늘 우리네 인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저 용은 쓰는데 힘은 쓰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내 안에 예수의 부재라는 걸,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게다가요, 깜깜하기까지 하네요. 밤 4경이란 말은 지금 우리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해 떨어지고 배가 출발했는데 갈릴리 바다가 아무리 넓다 해도 그건 호수거든요. 어지간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 떨어지는 게 보통 7시, 8시에 떨어지는데 새벽 3시까지라면 이미 7시간, 8시간 용을 쓰고 있었단 말입니다.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언제일까요? 이 마가복음을 받는 마가복음 수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공생애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런데 그 예수는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 안 계세요. 예수와 떨어져 있는 시간, 그리고 박해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어제 저녁엔 옆에 있던 박서방이 붙들려 가더라. 예수 믿으면 가산을 몰수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을 노예로 붙잡아 갑니다. 예수 믿으면 나를 붙들고 가서 저 짐승의 밥으로 나를 던져버립니다.
하루하루 지나면 좀 형편이 나아져야 되고 살만해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고 이런 상황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어찌 감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와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은 우리가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라지만, 그런 세월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나의 이 광야의 시간은 언제 끝날 것인가? 내 인생이 언제 이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복지 그곳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 없는 인생입니까? 그게 힘겹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이 힘겹습니다. 오늘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그런 이들을 찾아 나서신 예수의 손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붙잡고 예수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우리 가지십시다. 오늘 48절에 이런 기적이 있어요. 함께 48절 읽어봅니다. 바람이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예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이 구절을 보면요, 이 구절 48절 끝자락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사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려고? 이게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풍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뭐 해주셔야 돼요?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한다? 이거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파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힘겨움을 보셔서 지금 오시는 걸음이라면 구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지나가시려 한다. 이 지나가려 하신다의 뜻을 세계 성경 주석이라는 WBC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구절을 가져와서 설명하는데요. 33장 19절에 보면 이 내용은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벌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 그리고 모세가 간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 장면 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어떻게 지나가게 하고, 이 구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본문과 잇대어 설명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장면. 그렇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풍랑 가운데 힘겨워하는 제자들에게 배에 오사 그들을 지나가려 하신다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휙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번역대로 휙 지나가 버리지 마시고, 예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시고 계신다. 그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어떠함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다시 힘을 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다시 일어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께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격려하십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거죠. 나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위해서 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 가운데 걸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고 계세요. 기대하십니까? 오늘 내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시는 이 걸음,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이 인생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고 계십니다. 이 예수를 보십시오. 이 예수를 만나십시오.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귀신인가? 요즘 사람들 말로 제자들이 깜놀 중에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얻지 못했어요. 같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삽니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먹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고 사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예수는 누구냐? 박해를 면하게 하는 분, 그렇게 답을 한다면 그건 답은 50점짜리입니다. 너희들에게 예수는 누구냐?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피상적인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예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배고프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답은 아닙니다. 사탄을 물려주시는데요. 맞아요. 맞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예수님 누굽니까? 내 영혼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릴 적에 교회에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아멘. 여러분 불러보셨습니까? 그때요 중고등부 모여서 원을 그려놓고 누구 한 명 기타 치고 이 노래를 부르면 별이 별 상상력들이 다 동원되어서 막 나옵니다. 막 나오면 뭐 한 남자애가 예수 나의 신랑이래. 아유 지는 여잔가 막 부르고 또 그걸 듣더니 또 착각해가지고 예수 나의 신부래. 이건 틀린 대답이다. 이건. 막 그러면서 재미나게 둘러가면서 한 사람씩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언제나 마가복음 1장 1절로 돌아가야 돼요. 1장 1절.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시냐? 오늘 다시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와서 50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보고 놀랬대요. 우리가 왜 놀랬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놀랬을까? 1번, 예수가 누구신지 발견해서 그분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이분이 신이신가 보다. 하나님이신가 보다. 라고 놀랬을까요? 아니면 2번,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때문에 놀랐다. 세상에 바다를 잠잠하게 하다니, 바람을 그치게 하다니, 이야 나는 힘겹게 고생했는데 이 고생을 여기서 딱 끝내게 해주시다니 깜짝 놀랐다. 예수 때문에 놀랐을까요?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놀랐을까요? 그 대답은 다음 절에 나옵니다.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어때요? 마음에 심히 왜 놀랬대요? 바람이 그쳤어. 예수께서 나에게 오셔서 놀란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놀랬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가 아니라 예수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마음이 둔해졌다고 말해요. 52절 함께 5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둔해졌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한 것은 떡을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해요. 이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본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 떼는 거, 그러니까 진짜 오병이어의 교훈을 그들은 배우지 못한 겁니다.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진짜 기적은 어떤 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만나의 기적의 목적이었어요. 만나를 베푸신 목적은 만나 먹고 배가 불러라. 그게 맞아요. 맞는데 정답이 아니라고요. 진짜 정답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게 진짜 정답이란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따라가면 배 고를 일 없다. 예수 따라가면 먹고 사는 일은 걱정 없다. 이겁니까?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떡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까? 예수가 나를 살리는 유일한 떡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떡이에요. 세상에 떡은 많아요. 그러나 예수만이 나를 살리는 진정한 떡이라고요. 난 예수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분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께서 베푸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분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넘어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음성 다시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다시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방금 이 우리가 읽어야 될 이 말씀을 우리 원희가 소리를 쳤나 유아가 소리를 쳤나 애들이 은혜를 잘 받아요. 애들은 심지어 무슨 뜻인지 모르고도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이때 신앙교육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안에 채워지는 대로 받을 그때 신앙교육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동승 집사님도 최하목 집사님도 사명이 큽니다. 그죠?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그들, 이 문제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고난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안심해라. 나다.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안심해라. 나다. 바람이 그치는 것만 보다가 제자들이 마음이 놀랬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놀람을 넘어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마가복음을 받는 성도들을 그들은 박해의 어려움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까요? 천국 같았을까요? 어저께 박서방이 붙잡혀 갔다니까요. 그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까요? 천국 같았을까요? 놀라운 우리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하루하루가 그들은 천국 같았어요. 예수와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 없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루하루가 말입니다. 아니 진짜 그럴까요?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무덤이나 들어가는 거기에 땅 파고 깊이 들어가서 그 무덤 곁에서 예배 드려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말입니다. 내 자녀가 예수 믿는 낙인 찍혀서 공무원은 될 수 없고 노예살이밖에 할 수 없고 허드렛 일밖에 할 수 없고 내 손자 손녀들 이 신앙 지키려면 세상을 보통 마음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하루하루는
어땠을까요? 그때 내 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라고요. 안심하여라, 나다. 오늘 오병이어의 떡이 아닌 예수께서 친히 떡이 되심을 우리는 보십시다. 내 영혼의 영원한 안식 속에서 주와 동행하려면 우리는 내 손에 잡힌 떡이 아니라 친히 나에게 나의 양식 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문학 작가 근세기에 두 명이 제일 유명하죠.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이 두 사람 제일 유명하다 합니다. 톨스토이는 조금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대로 믿은 사람은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7살 때요, 붙들려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공산사상이 쫙 일어나거든요. 나라를 뒤집어야 된다. 저 왕과 그 밑에 간신배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나라 뒤집어야 된다. 젊은 청년의 마음에 그게 확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합니까? 공산사상에 물든 사람들 다 잡아옵니다. 다 잡아옵니다. 거기에 도스토옙스키가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는 사형. 3명이 나란히 처형대 앞에 서 있습니다. 총살령입니다. 나란히 서 있는데 총살령을 집행하는 간부가 5분 뒤에 총살 거행하겠다,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나에게 5분이 주어졌구나. 5분 동안 나는 뭘 하지? 워낙 문학을 좋아했고요. 학교 제대로 공부를 못 따라갔어요. 학교 공부 못하는 애였습니다. 왜냐하면 숙제내도 소설 읽고 문학 읽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학교 공부 따라올 리가 있습니까? 못 따라왔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일찍 죽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하도 때려갖고 소위 가정 내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엄마가 일찍 죽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요, 아내를 때린 이유는 속에 우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속에 있는 우라를 참지 못하고 주변 사람 그렇게 하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속에 응어리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불의한 세상을 보며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다가 지금 사형대에 탁 서 있어요. 5분 동안 나는 뭘 할까? 3분 동안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인사라도 해야지. 잘 계시라고. 나는 이제 간다고. 눈인사라도 해야지. 이런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 5분 동안 어떻게 쓸지를 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받들어 청했을까? 조준! 그렇게 격발 직전에 저기 멀리서 왕의 명령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형을 멈추시오. 왕이 이 벌을 면하게 해줬소. 라고 하면서 이들을 저기 시베리아 쪽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여인이 그 정거장에서 전달해준 조그만 책을 그걸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대대로 읽은 게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그의 문학은 정말로 철저히 성경적인 문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5분, 이 소설가에게는요, 인생을 바꾸는 5분이었어요. 내 마지막 5분.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살았대요. 5분 단위로. 자기 남은 인생을 5분 단위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서 나에게 5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나에게 5분의 시간이라는 게 더 주어진다면, 물론 이건 황제가 만든 쇼였다고 합니다. 즉 황제가 워낙 공산사상에 물든 애들이 많으니까 이걸 다 죽이면 국민적 반발이 너무 심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쇼를 한 겁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게 쇼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절대적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에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를 잠깐 만나 주실 때 내 인생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가 여러분 가운데 잠깐 만나 주실 때, 주일 예배 이 1시간 동안 예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내 인생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각오가 놀랍도록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주 예수를 가슴에 꼭 껴안고 여러분 안심하여라 나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자리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